같이 1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지만 외부에 가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사 지내고 토요일날 안식하고 그때는 천국에 계시죠. 십자가에서 육에서 빠져나오신 순간 천국 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서 영이 나오는 순간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뭐 이 세상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또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그러면 천주교의 연옥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죠. 순간에 천국 아니면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지금 우리는 일요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일월화수목금토 이러지만 우리는 일요일을 무슨 날로 지켜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일날 이제 보여주시려고 강림하시려고 천국에 계시는 거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침침하고 어려우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딱 가서 봤을 때 돌문이 옮겨졌으니까 하는 거죠. 오늘 또 9절인가 봐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헐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를 베드로한테도 하고 다 제자들한테 했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듣도 보도 생각도 못한 일이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가 이거 가능해 이런 걸 믿는 거야. 이건 가능할 수 없어. 말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귀신 사역을 그 전에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버지도 나타나고 엄마도 나타나고 그 집 내가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자매는 옛날에 금성이라는 회사가 아마 여기 첨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금성인가? 근데 그 자매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양양학원을 다녀요. 영어학원을. 그래서 근데 그 자매가 아파서 내가 기도할 때 이제 대화 많이 하잖아요. 너 누구야? 이름 얘기해. 너 어디가 너 그 집이야? 주소를 딱 대는데 해남 어디예요? 해남. 그래서 얘기하다가 얼핏 그런 생각이 나서 너 여기 들어와서 뭐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죽었는데 이게 괜히 또 이상하게 들릴까봐 걱정되네. 제가 영어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이것한테 내가 영어 공부하게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이해되세요? 이 귀신 쫓아내고 안 다녔어요. 이제 양령학원 맞죠? 네, 시내.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식하시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건 실제 그 본인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자기 시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너 어떻게 죽었어? 농약 먹고 자살했다. 왜? 도박을 하다가 많이 잃고 화가 나니까 마셔본 것이 죽게 됐다. 그 본인이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그때 내가 전사했죠. 전사님 이거요 우리 누구 아빠도 몰라요.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요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눈치 살살살 보고 저 무서워서 옆에 오지도 잘 않고. 농담이에요. 자,
그러니까 절도설을 얘기하는 거죠. 훔쳐간 줄로,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간 걸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요즘 이제 이란 하고 또 이스라엘이 싸우지만 그 보초들이 안식일 날 저기 와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도 안식일 날 총 들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니까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예외로 이제 또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던데.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새벽 미명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자기들이 준비한 걸 가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왕 돌아가신 거 뭐 천천히 가서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깨달아 알면 돼요. 보세요. 서준이 이제 20몇 개월이지만 저한테는 그런 걸 안 하는데 지네 할머니한테 뭐,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비행기 타고 포항에서 그거 갔다 왔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혼자 얘기해요. 조금 있다가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해요. 더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 고견인 권사님이 둘째가 하도 이뻐서 막 이렇게 떼면서 아이고 이뻐 막 도도도도 하니까 할머니 그럼 아파 뭐 이렇게 해, 이게 만지기만 하라고 그랬다고. 애들이 보통 영악한 게 아니더라고. 알잖아요. 그 작은 애들도 자기를 사랑한지 어쩐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16, 17살 때지 얼마나 감사하고, 이번 수요일 날도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 본문을 이렇게 정했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안주나 소나 주님 생각, 그 노래는 그대로 불러도 괜찮죠.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해가지고 안 돼요. 목숨 걸지 않고 주님 만나서 천국 가겠다,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세상이 돼요. 다 해결해 주잖아요. 병들면 나라에서 해결해 주잖아요. 먹고 살 것 해결해 주잖아요. 나라에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내가 1절로 2절 설명할 때 첫 단추다. 어떻게 보면 천사를 가시화한 그런 의미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거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봤다. 블레포죠. 누가 주르러 옮겨갔다. 그럼 그 안을 좀 들여다봤어야 되잖아요. 왜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서 절도설로 막달라 마리아는 얘기할까? 그 속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미 다 봤겠죠. 그러면서 세마포를 와 더불어 몰아서 강조하느라고 일부러 속을 들여다봤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또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죠. 그냥 베드로가 아니에요. 괜히 시몬을 넣은 거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비교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굉장한
예수님의 수제자다. 신앙이 물 위를 걸어가고 별의별 걸 다 했어도 이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만 또 못한 거예요. 요한도 그러죠. 호예수 필레오예요. 사랑하시던, 이게 아니라 호예수 필레오. 그러니까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주, 여기도 꾸리우스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예요. 여기 주라고 하는 건 꾸리우스, 주님의 시체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옮겨갔다는 건 시체는 시체죠. 그런데 육체의 부활을 완벽하게 믿는 그런 의미.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그러면 절도설이 되니까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슨 그가 살아났냐, 기절했다가 도로 살아난 거지. 아니면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서 어디 다른 데다가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만연한 것들이에요. 실제 있었던. 그래서 부활은 일단 인정하죠. 지금 오늘 교회들이 다 부활 인정하죠. 부활 인정하는 기독교회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인정 안 한 데 있죠. 자기가 부활하겠다고 구모 씨도 그러고 박모 씨도 그러고 우리나라에 꽤 그런 배짱이 좋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부활 아직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부활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인정이 안 되니까 기절설이라든가 절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혀 들어갔죠.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보면 뭘 인정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절도설. 그래서 거의 정설에 가까울 정도로 절도설을 많이 주장을 하죠.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라고 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다. 마테마가 누가 보면은 두 사람 이상의 막달라 마리아 외에 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샬로메도 있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자는 이렇게 다 생략해 버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분만 정립해라 이런 거죠. 3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기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호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양다리 걸쳤다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제정신이 버뜩 든 거죠. 포기는 했지만 주님의 제자의 의미가 여기에 서려 있는 거죠.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당연히 나가서 집에서 나가서 가지 그 자리에서 무덤으로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강조법이에요. 왜냐? 세마포에 초점을 이제 자꾸 두는 거죠. 연복음 21장 25절에도 주님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 하늘도 이 땅도 감당할 수가 없다. 웬만한 것은 다 생략을 한 거죠. 본문은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기록했느냐? 뭘 강조하려고 그러느냐? 세마포라는 거죠. 또 이제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지금 20장이니까 시작. 예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거 요한만 이 글을 썼죠? 왜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요? 왜 그랬다겠어요? 백권사님? 그걸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거기에 맡겼잖아요. 그랬죠? 그럼 예수님도 모르는 얘기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부터 태어날 때부터 임신해서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분이 누구예요? 요한이야.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그분에 대해서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하기에 이 세상이었던. 그러니까 어떤 전설에 보면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님이 애들하고 노는 거야. 재밌게 놀다가 그 노는 애들 중에 하나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손잡고 이렇게 보니까 애가 그냥 살아난 거예요. 이런 전설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요한이 다 들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4절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것도 다른 제자와 베드로 뭐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꾸 기록하는 모든 부분들은 자꾸만 별로 저런 것 중요하지 않는 거고, 결국은 세마포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 시작.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무덤 속을 이렇게 허리 굽혀서 들여다봤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법이 이제 여기서부터 뭘 얘기해요? 세마포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6절도 7절도. 근데 물어볼게요. 왜 먼저 간 제자인 요한으로 보는데 무덤에 안 들어갔을까요? 캄캄하고 무서워서, 무덤 속에 함부로 들어간다는 건 무서워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차에 대해서 이제 신경도 많이 쓰겠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늘 이런 생각. 이제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봉고차 없애버린 지가 언젠데, 이게 성도들 여기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려우면 봉고차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여기 다 치우면요 괜찮게 어느 정도 차 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준비 안 돼서 그러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하셨으면 합니다. 와서 주차장도 없는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거보다 오다가도 어디 있으면, 서원사님도 차 몰고 왔어요? 일찍 나서서 걸어오세요. 저기다 떼놨어요. 네. 하여튼 교회까지 오지 말고 멀찍이 떼놓고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설정이다라고 하고, 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기도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베드로예요. 도로. 이게 시몬 베드로, 베드로 또 시몬 베드로 이러죠. 베드로 같으면 영적 눈인데 시몬 베드로는 말은 결국은 육적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세마포를 봤다는 게 블랙본데, 세마포를 보았다, 여기서는 데오레오라는 단어인데 세마포를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입었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 유심히 보고 다 살펴보니까 우연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3배 우리 같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배로 온 몸을 그렇게 감고 돌아가신 시체에 그 입히는 걸 보고 옷을 잘 입었네. 우리가 보면 그러죠. 막 그냥 그 수위도 어떤 분은 엄청 좀 비싸게, 또 모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굳이 고인을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분은 평범하게 입히고, 저는 그냥 강단에서 설교할 때 입었던 양복 그대로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놀랄까 봐서 어쩔런지 모르겠네. 넥타이도 되도록이면 좀 빨간 거 하고, 내가 빨간 거 하고 싶은데 주책이라 할까 봐 내가 남을 의식하지 않는데, 우리 임집사 그러더라. 중국 가서 여기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두 번째, 여기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참 편하고 자유롭고 그러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세요? 단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부끄러운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만 눈치 보고 사람보다는, 아멘? 정말 그러시야. 장사 지낼 때 막 배로 이렇게 감아놓고 그런 거지, 입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7절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여기도 봐보면 머리를 싼 거, 머리는 머리대로 이렇게 개켜 있고, 몸을 쌌던 거, 몸이 싼 것 그대로 이렇게 개져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소리 듣죠.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그 사람의 형체는 없어지고 옷만 그대로 남는다고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린다. 옷 같은 것도 다 없어져 버리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오전 설교 때 얼음 덩어리를 뭘로 이렇게 싸놨는데 얼음 녹아버리면 싸놓은 것만 있지 얼음 없어지잖아요. 이게 육체인 하나님이 오기 이전의 하나님은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 모습 아니잖아요. 모습 없는 그냥 무감지 무지 무의식의 하나님 있잖아요. 삼위일체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사람이 사람처럼 그렇게 아니면 믿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모습을 하고 온 거지. 부활 때는 그걸 그대로 벗어버린 거지. 사라져 버린 거지.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가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휴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그대로 승천했죠. 또 누구도 했어요? 에녹도 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지. 그 몸이 어디 몸뚱아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런 걸까요? 완전히 변해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 변화되었던 높은 산, 거기 올라간 적이 있죠.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보였죠. 거기에 누구와 누구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나요? 네. 그들 있는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책, 내가 가끔 얘기하죠. 어느 한 순간에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건 언제예요? 영이, 원래 자유자인 영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감옥 같은 육체에 갇혀 있다가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지. 근데 그 영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없지 않냐? 이 옷 속에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있었었는데 없지 않냐? 그런 거죠. 딴 곳에 서로 다르게 이런 의미죠.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실 먼저 왔어요. 5절에 그러죠? 이제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인데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제 호라오 들어가서 보고 1, 2절에는
돌문이 이제 무덤에서 옮겼던 걸 블레포 봤다고 그랬죠. 5절에 사도 요한이 먼저 와서 굽히려 들여다 볼 때도 뭐가 있었어요? 세마포 있었죠. 6절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본 것은 데오레오, 아주 치밀하게 자세히 본 거죠. 베드로가 머리를 쌌던 것하고 몸을 쌌던 것이 따로 켜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봤다 이런 단어도 다 틀려요. 블레포, 그 다음에는 데오레오,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로는 호라오. 그러니까 봤다는 단어를 원래 원어대로는 다 달라요. 그걸 엄청 강조하죠. 뭘 봤냐? 이런 뭘 봤냐? 빈 무덤을 봤다. 이렇게만 하면 그건 곤란해요. 블레포나 데오레오나 호라오. 물론 빈 무덤을 봤죠. 그런데 빈 무덤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남아 있었어요? 세마포가 남아 있는 걸 봤어요. 세마포.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8절에서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뭘 믿었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세마포를 봤어요. 세마포를 보고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봤어요? 주님이 없는 걸 본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걸. 세마포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도 영적 눈이 밝아져야 돼. 이 육체를 보고도 속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목사를 보던 성도를 보던 누구를 보던 그 속에 저 중심, 마음을 움직이는 원인, 존재 자체가 누구냐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봐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데,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입으로 말한다면 내가 이게 바로 된 거야? 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귀로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고 겉사람만 보고 어떤 걸 결정지을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몸은 증발해 보이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호 예수가 무덤에서 나가셨다고 그렇게 알 수 있는 때가 지금은 아니지만 기껏 있는 것은 시체가 없어졌구나, 주님이 없어졌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 나가 있는 예수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야. 일단 19절부터 23절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등장하지만 잔뜩 준비를 하게 하고 이제 완전히 딱 이때다 싶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미리 빈 무덤으로 다 보고 알고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다 알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진심으로 내 속에서 토해내는 그 시간이 되게 하는 거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성도들 오면은 진짜 하나님처럼 떠받드세요. 그때 성경을 잘 접하고 신앙이 정말 바로 돼야지. 미우나 고우나 저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먹게 할까? 하나님을 소유하게 할까? 하나님을 가지게 할까? 하나님하고 진짜 짝짝꿍 맺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그렇게 할까? 그죠? 그래서 시중 다 들어주는 거야. 저도 이렇게 소준이 데리고 오지만요, 그냥 되도록이면 참아요. 되도록이면
이 권사님이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다고 그래서 그러려고 애를 하다가 너무 이거 막무가내면 막 저는 궁굴려 막 이 녀석이 막 다 알잖아요. TV로 그 영상만 계속 보다가 할아버지 뉴스 보세요. 실컷 보고 내가 뉴스 보고 싶어 하는 걸 알아요. 그래도 지 욕심에 그것만 보고 싶어서 한 번만이 조금 보다가 이거 봤어? 아니야, 다른 거 볼 거야. 너 한 번 본다고 했잖아. 아니야, 저거 봤어, 다른 거 봐. 그 한 번이 어떤 의미인 줄은 모르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아, 얘가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서 다 고지해주고 설명해주고 알아듣게 다 해놓고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아, 맞구나 이런 거죠. 그래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뭐하러 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진짜 성경은 인간의 불신을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만이야. 어떨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래야 믿어져요. 9절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저희는 성경에서 이미 다 계시한 거잖아요. 신약은 구약에서 계시하지 않는 내용은 없어요. 다 구약에서 미리 얘기했고 신약이 성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계시를 하셔도 뭐가 문제냐? 우리는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구약에서 다 계시하셨고도 그러고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니까 맞춤형으로 보이도록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신이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로만 해도 이중체, 단일체가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그러면서도 단일체로 본다면, 육신이 다라고 본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도 번역이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부활을 얘기할 때 죽은 자 가운데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시체에서 빠져나왔다, 시체에서 밖으로, 죽으면 자빠지는 거지 뭐. 거기서 주님은 일어섰다 또는 위로 섰다 이런 내용이죠. 살아났다, 살아나야 하리라 필연적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건 안나이스템이, 아나는 위를 향해서 일어섰다. 살았다면 죽어야 살아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알지 못한다, 오이다,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10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빈 무덤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빈 무덤을 봐도, 세마포를 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누구로 알아요? 동산지기로 알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단절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건 오로지 그분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 이 시간도 제 안에 임마누엘 하세요. 제 안에 입주하세요. 주님이 주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